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느 병원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아주 고급 자재를 써서 비싸게 지은 건물일까요? 좋은 병원은 어느 병원일까요? 의사들이 학벌이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다 가지고 있고 간호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병원일까요? 아니면 좋은 병원이란 식당에 병원의 밥이 맛이 나는 그런 병원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병원은 환자들의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에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맘모스 빌딩으로 지어진 집일까요?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예산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식당의 밥이 맛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모여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천국 잘 가도록 돕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을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길을 뭐라 말씀하셨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3주 동안 천국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큰 제목만 보고 혹시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도 주님같이 대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5월 12일 어버이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확실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소유를 나눠줘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저 말씀을 잘 붙잡으셔서 오늘 이 3부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결론 지어드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기 앞에 자막을 잠시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천국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을 우선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뜻에 맞는 설교면 좋은 설교, 내 뜻에 안 맞으면 별로 안 좋은 설교, 이래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게 바른 설교고, 그게 좋은 설교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약을 구해다가 집에 갖다 놔도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약의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면은 그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간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안내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5장, 6장, 7장 가운데서도 더더욱 중요한 게 몇 장이냐? 7장입니다. 마지막 7장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주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선지자 정도면은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한테 손 얹어 기도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하고 천국에 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참 그래도 괜찮은 젊은 청년이 참 그 어려운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이렇게 참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스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런데 이분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 그러셨겠지. 그러면 이제 술을 과하게 먹고 실수를 했으면 번쩍이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아유 실수했구나 그러고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참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벌을 달게 받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감추려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꼬리를 물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더 큰 거짓말을 생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전 국민들이 마음 아픈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분이 자기 생애에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갈 거라고 아마 0.1%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 스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 벌에 벗어난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설교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법대로, 법칙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오랜 시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 짧은 정해진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줄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찾아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못 들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쫙 펴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 첫 번째, 아들을 믿는 것. 오늘 4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교회 왜 나오느냐, 교회 와서 봉사 왜 하느냐, 하나님 왜 믿느냐,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워왔잖아요. 교회는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 봉사의 사명, 친교의 사명, 이렇게 교회 안에 부여된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 다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한국의 대표 지도자들이 그 남한산성에 찾아왔을 때 그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다 하잖아요. 목사님, 저희같이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한 말씀만 좀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하셨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잘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제 솔직한 첫 번째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생의 복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예,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은, 생명을 갖게 되면은요, 얘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때가 되면은 출생합니다. 생명을 그 안에 품게 되면은요, 때가 되면은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통하여 내 입술로 시인하며 그분을 고백을 하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차차 영생을 얻을 것 같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갑자기 가다가 찻길에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 오매불망 가지고 있는 소원은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아 천국 오게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돼요. 여러분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친구,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같이 먼저 믿은 자로 통하여 복음 가운데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장 따라 나오는 말이 음란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거룩을 방해하는 아주 강한 장애물이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깊이 분석해 보면은요,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짓이에요.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했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한 지역과 한 도시와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여러분, 이 거룩성이 무너지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 이유 1위가 부부의 외도입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넘어서지를 못해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그냥 망한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마치 이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느낌을 받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이 성적인 문란과 이 성적인 타락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여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보루가 뭐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거룩성이 마비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영국의 순회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교회가 거룩함이 아니라, 잘 보셔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가짜입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과 밖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이 정결케 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거룩성이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SNS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좋지 않은 서적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둘러싼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 자녀들의 거룩성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성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바쁘대요. 피곤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면 금세 푹푹 쓰러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 온갖 속된 것들,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음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급습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더럽혀진 차를 끌고 제가 세차하는데 가져가서 주유하고 세차하면은요, 그 3,000원 내면은요, 기계가 신기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엄청 지저분했던 차가 그 터널 한번 싹 빠져나오면은요,
이 차가 그 차가 맞나 싶어요. 막 새거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앞에 아저씨들이 막 흐르는 물요리에 닦아주면은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제 느낌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더럽혀진 차는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이 세속의 물결에서, 이 범람한 죄악의 도시에서 우리는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면은 거기는 가면은 죄악이 득실거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요 휴대폰 다 터지고 거기도 죄질라면은 끝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읽어야 돼요. 읽고 나면은 그 하루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샤워한 것 같아, 목욕한 것 같아, 세차장에 가서 차가 세차된 것 같아. 여러분,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주여 내 안과 밖을 다 닦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거룩성이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이 집사님은 습관이, 생활이 이렇게 돼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극동방송 93.3MHz 딱 맞춰놓고 스위치를 딱 넣는데, 그리고 거의 일상생활 바깥에 출입할 때도 켜놓고 다닌대. 그리고 그냥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방송에서 찬송 나왔다가 목사님 설교 나왔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 중보기도 하는 기도 나왔다가 계속 그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복음으로 찬양으로 채워져 있대. 그러니까 이 집사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경험해 본 분들은 체험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밤낮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시켜서 틈을 다 막아놨는데, 틈새를 다 막아놨는데 어느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틈이 많이 벌어져 있고요, 가정에도 가면은요 이상한 거 갖다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고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더러 어려운 시간 내서 대화한다는 것이 그냥 좋지 않는, 은혜롭지 않는 얘기를 하니 그런 가정은요 그냥 마귀의 밥 됩니다, 잡수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이래 보면은 아, 저 집은 내 밥이네. 밤낮 없이 불평하고 주야장차 텔레비전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가족 간에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한 번 없으니 저 집은 내 밥이네.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심 못합니다. 그냥 그런 자녀들은요 가만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냥 안 좋은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분위기를 복음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곁길로 가라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아주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하고 저녁에 아멘.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아멘. 날마다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높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잘 지켜내심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천국에 시작.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기기감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기감해야 합니다. 기기감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는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두 번째 기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감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줄여서 기기감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깝고요. 또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나도 돈 벌러 댕기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감사만 하면서 삽니까? 이게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 형편은 어떠냐? 지금 에베소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감옥에서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요.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하나고 마칠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배운 건데, 이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어플이 하나 개발이 됐는데, 이 개발이 된 이 챗 GPT는 어떤 개발이냐면요, 언어 영역이에요. 이 휴대폰 안에 어플을 하나 깔아놓으면 이 깔려진 이 어플이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세계 각지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말로 통역이 되어서 나와요. 이게 그냥 옛날에는 통역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이 휴대폰 하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놀라운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요 어플에서 영어로 나와. 이 사람은 영어로 하는데 요 어플에서 한국말로 나와. 이 어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어플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 어떻게 항상 기뻐하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어플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플 안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랬기 때문에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안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감옥으로 가면서조차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길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길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만약에 요셉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무겁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플을 가동시켜서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